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세 가지 복.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이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게 집사님 마이크가 지금 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하여튼 우리 안주현 집사님이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제 뒤로 가세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오늘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의 복과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용서의 복입니다. 용서의 복.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육체는 연약해요. 감기만 걸려도 참 힘들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우리는 이길 만한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근데 이 죄악이요, 이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지배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 오후 시간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먼저는 그 죄보다 내가 더 연약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그게 무슨 회개냐? 그 짧은 시간대 무슨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느냐? 여러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창 전도할 때 20대 그때 초반에 택시 아저씨 타가지고 아저씨 죄인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 새끼가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도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발끈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발끈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죄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인가? 그렇지 않죠.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얼마나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느냐. 그러나 나한테 와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기꺼이 용서해 주마. 그래서 오늘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렇지만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죄악을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 용서한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뒤끝이 없어요. 계속 야, 너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 너 또 그러려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뒤끝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이런 용서의 복을 받는 자를 일컬어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뭐예요? 가까이 곁에 둔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곁에 둔다는 거예요. 곁에 둔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또 주의 뜰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용서하러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는요 참으로 큰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대로 보상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업보라 그러죠. 업보. 그런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인생을.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은 통치를 받는 복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죠.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뭐 철인 정치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독재자. 뭐 필리핀에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사람 막 많은 사람 막 범죄하면 그냥 잡아다가 그냥 막 죽여버려요. 그냥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독재 정치, 무서운 살벌 정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여러분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주시느냐? 하나님 기쁨으로 다스려 주신다. 기쁨으로. 이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자, 65편 6절과 8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온 세계가 잘 섭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세계는 무질서고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소위 말하는, 거기 가서 깃발을 꽂으면 다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깃발 꽂는 사람이 왕이고 최고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장 어둠의 시대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봐도, 사사기만 잘 읽어봐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는 거. 그것만큼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런 삶은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복 있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이 시간인지 수요 예배인지 헷갈리는지, 하여튼 우리가 좋은 정치가를 만나도 그 나라가 행복하대요. 좋은 대통령만 만나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가 하여튼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면 용인시장, 아마 용인시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용인시장만 돼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래요. 용인시장만 해도. 그럼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면은 너무 좋죠. 가족을 위한 거나 특혜를 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주시는 복입니다. 이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9절에서 13절을 읽어볼 때요, 이 말씀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는 글로 읽잖아요. 근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 목사 점심 잘못 먹었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 방송으로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그걸 한번 여러분 캐치하면서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일 것 같습니까? 색깔. 초록색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초록색? 초장. 네? 새싹. 그렇죠. 새싹. 예. 훌륭하신 통찰력입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예? 물소리. 예, 물소리. 또 뭐 다른 소리는 없습니까? 야, 혹시 설마 여기 물 나와가지고 물소리라고 그러시는? 야, 막 그 생명이 막 그 땅 속에서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땅에서 새싹이 막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소리.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돌보아 주셔가지고 푸르르고, 그죠? 푸르르고 가득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콧소리가 참 저절로 나오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암흑이 아니고 회색빛이 아니고 암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고 생명이 요동하며 기쁨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그죠? 9절에 보니까 땅이에요,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 화성이 아니에요. 금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 현장에 이러한 너무나도 생명이 솟아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지금 이런 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 가지 복 중에서 제일 욕심나는 게 어떤 복입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보십시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지금 되어주시는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씨앗을 심고, 그리고 뭐 평평하게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양떼가 많아지고 가축들도 그냥 숨풍숨풍 낳고. 네. 여러분, 이 복도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창고가 막 지금 넘쳐나는 거거든요. 통장 잔고가 막 비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정답은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받을 사람들.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 찬송이 지금 뭐예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어디서 갚겠습니까? 바로 시온이고, 또 기도를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서 했습니까? 시온에서 했어요. 시온이란 말, 하나님 계시는 곳. 당시에는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를 가장 중점으로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 세 가지, 용서의 복,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은 기쁨, 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를 다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선한 길, 복된 길, 잘 되는 길. 이 세 가지의 복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이니 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기 위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시온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가장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정말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개인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꼭 여러분 만나셔서 올해 이 세 가지 복이 정말로 드문드문 누가 받았더더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